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0절부터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이 오늘 본문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롯을 구출한 일이, 그리고 16장에는 하갈을 첩으로 얻는 일이, 그리고 18장에는 멸망당할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일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과 연단을 하심은 결국 무엇을 준비하심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연결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22장에 와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약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의 훈련을 통해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데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그러한 목적은 천하 만민이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우리의 그 구원의 방도를 계시하려는 데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내려갔다는 말은 지난주 본문 12장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 이 말씀과 예리하게 대립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인간 중심 사상으로 가득 찬 바로 조상의 땅, 바로 바벨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지난주 본문 12장 6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하신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만사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었죠. 이 심한 기근, 이것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근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훈련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련에 부딪히게 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앞서 보았던 10절은 내려갔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는 10장을 보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처럼 올라가는 길과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흉년이죠. 그리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번에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어디까지? 그랄까지 내려갔을 때, 자, 이어서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아브라함은, 자, 이삭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는 걸 허용하지 않고 막아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막지 않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마다의 똑같은 훈련 계획이 아니라 다른 훈련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담당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그 절정이 바로 22장입니다. 22장에서 바로 앞서 보았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도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은 주님께서 친히 당하신 3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시험을 거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훈련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제일 어려운 훈련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자, 아브라함, 그의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도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증거합니까? 다 같이 보시면,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바울도 이와 같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도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동일한 훈련 코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위치해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훈련을 통과하여 연단받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소에 입소시켜서 22장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11절 먼저 보시면,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연결해서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하고 말해요. 자, 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말과 믿음입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13절에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리라 한 이 보존에 있는데,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가 사라로 인해, 그것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된단 말입니까?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는데, 이는 바로 언약의 당사자를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 바로의 대신들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여기까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본문 17절을 보시면 더는 관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까? 다 같이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사례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존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아주심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그 줄기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고 말씀하죠.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시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34편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빼앗겼던 아내를 도로 찾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경험하고 맛보게 된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은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로의 집은 아주 엄청나게 큰 재앙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그 약대를 얻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됐으니까 아마 축복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결과가 바로 16장에 나타나죠. 자, 사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던 그 여인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16장 창세기 16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만일 사레를 빼앗겼던 사건을 교훈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부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어불성설이죠.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하나님 중심의 구속사로 보아야만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에 본문은 단순한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연관이 있는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러한 훈련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훈련하셔서 결국 어떤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는 어떤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일생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생애를 마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바로 주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두 번째 아브라함이 훈련한 것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우리가 말하듯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구원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까? 그것을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듭남은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주님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죠. 니고데모는 뭐라고요? 아니 주님, 사람이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은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하로 이제 설명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렇게 했는데 그 바람이 바로 이제 토프리마라고 하는 성령이었죠. 성령으로 난 거듭난 사람은
임의로 다녀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렇죠,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볼 때 이미 칭의와 중생은 이미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미래의 구원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련을 통한 훈련을 다 마무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계획해 놓았던 훈련 계획이 이제 다, 지구상에서의 훈련 계획이 다 마쳤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더 이상 놔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부르시죠. 와라. 그러면 그때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닌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렇죠, 영화로운 몸으로 확 변해서 아버지께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현재 위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 현재 신앙생활의 이 과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많은 훈련의 과정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아마 10년 된 분도 있고 20년 된 분도 있고 30년, 아브라함처럼 거의 4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시간적인 연수는 또 각자마다 주어진 훈련의 과정이 달라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40년이니까 우리도 40년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성화의 과정을 주 안에서 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여러분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도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렇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율법 아래서 겪어야 될 모든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훈련들을 주님이 몸소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돼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그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안에, 성전된 주님의 부활의 몸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의 영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놔두신 것은,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의 계획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미리 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 길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시면서 또 빈틈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가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토록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하시면서 은혜 안에서 나를 양육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제일 어려운 훈련의 과정이 바로 뭘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서슴없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완벽히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도록 해주신 거예요?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까지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훈련하여 성장케 하신 결과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우리의 삶의 훈련을 분명히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바울이 순교를 감당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었기에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그런 상태로 훈련의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 믿음이 성숙했을 때 우리도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마지막 삶을 할렐루야, 어떤 시련,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 다 잘 볼 때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구속사로 보게 될 때 오늘 함께 나눈 본문도 단순한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연관이 있는 사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과 그리고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을 훈련하셨듯이 동일한 보호와 인도와 훈련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